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종의 입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 여시고 하늘 성전의 문 여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강단으로부터 저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의 강이 흘러가서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풍성하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보시고 당신의 얼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보이십니까? 예,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대할 때 우리가 소중하게 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냐 하면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모습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디서 떡을 얻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7병2여의 기적, 5병2여의 기적과 비슷한 내용이죠. 7병2여, 떡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이 많은 군중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고 회의하려고, 대책회의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회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책회의 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회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지를 못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 7병2여의 기적 이전에 5병2여의 기적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군중들이 지금 하나의 짐인 것이죠. 그리고 무거운 자기들의 어깨를, 책임감을 누르는 그런 짐에 불과했고 한마디로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보내서, 더군다나 밤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쉬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이 귀찮은 것, 짐 이거 내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제자는 겉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마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보내시면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요나가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아마 이 사람이라면, 이 요나라면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라고 착각하시고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분명히 불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게 되어지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평하죠. 불평하는데 한 번은 이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의 머리 위에 햇빛이 쬐니까 박넝쿨로 이렇게 나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좋다고 쉬고 있는데 그 박넝쿨을 벌레가 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햇빛이 막 쬐입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가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신 거냐 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일꾼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일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사야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할 때 누가,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주님께서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도 정말 대책회의가 아니라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갖고 일하시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그냥 능력 많고 재능 많고 아니면 학벌 좋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부터 이제 교회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그리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받는 분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 마음을 감동시킨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한동안 못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하면서 얘기하는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울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직분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 젊은 평신도인데 울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에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받고 제가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분명히. 그리고 그 후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나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가방끈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기이하게 여기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서 떡을 얻어입니다. 본문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떡을 줄 수 있을까 말씀하실 때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대책회의 하는 것이 아니죠. 답이 없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계십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되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이 광야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을 그들이 깊이 새겼더라면 그들은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떡이 가득한 떡집입니다. 떡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떡집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없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오는 자 모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 숫자가 몇 명이든지 4,000명이든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주님께 오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인원을 제한해 놓고 요 정도만 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그 주님 앞에는 떡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떡집이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신 거 아닙니다. 멀리 계신 거 아니고 바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지금 계신데 그들은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결코 줄이지 않는 떡이 가득한 떡집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새겼다고 한다면 결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떡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실 때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떡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신데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이렇게 눈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떡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비는 일이 없는 그러한 창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주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떡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보이는 것은 지금 주님은 안 보이고 이 광야만 보이고 있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그들을 가리워줄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그들은 주님은 안 보고 광야만 보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광야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안식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질문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떡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여기 이거 생선 2마리 있고 떡 7개 있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 때보다 2개나 더 많잖아요.
믿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물으시니까 그때서야 여기 떡 7개,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 얘기는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 왜 그걸로 못하겠느냐? 이전 일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밖에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광야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 오병이어 이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떡합니까? 절망에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광야만 바라봅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환경을, 이 어려움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좌절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광야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양문교회 오고 나서 와서 회개한 것이 있는데, 이제 주일마다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재정장로님이 재정 보고를 하러 오십니다. 오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재정이 이제 아주 타이트한 거예요. 타이트하고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거 재정을 지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돕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줄이면 그것으로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또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또 그에 맞게 재정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또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솔직히 못했어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빵집이신, 떡집이신, 끊어지지 않는 재정으로 채워주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창고는 결코 바닥이 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환경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만 바라보고 너의 인생을 계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필요한 공급은 모두 나에게로부터 나온다. 나는 떡이 가득한 떡집이고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역사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우리 교회도 주님 바라보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 바라보고, 또 그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결코 줄어들지 않는 그 창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떡을 얻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바닥나는 법이 없는 풍성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